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김상훈 목사님이라고요. 우리 교단에 그 연세가 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기도원에 이렇게 가실 때마다 이렇게 제가 모셔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파주 쪽에 올라갈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주말이라 주일날 이렇게 저는 모시고 가고 많은 차들이 내려오는데 만약에 저 많은 차들이 이렇게 막 밀려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오면 어떡할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정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도를 굉장히 줄였어요. 앞에 차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가다가 정말이에요. 어떤 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도 놀라가지고 그 차를 세우는데 그 옆에 갓길로 겨우겨우 논두렁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멈추더라고요. 우리가 중앙선이 왜 있을까요? 잘못하면 죽기 때문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에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극도로 금하게 하셨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또 구원받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서 딱 1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을까요? 여러분, 불교는 해탈을 강조합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해방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슬람은 알라신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알라신과 하나님이 같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알라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알라신은 그냥 절대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 알라신 앞에 서봐야만이 안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선을 많이 행해서 내가 악보다 선이 많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루에 막 5번씩 열심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력 구원의 이런 모든 종교는 자기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율법과 그리고 도덕을 윤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술 공장에서는 아무리 약하든 세든 술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술입니다. 도수가 약하고 강하고 할 따름이죠. 약하다고 해서 좋은 술이 아닙니다. 다 술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인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 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인간이 쌓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수영해서 건너가라고 하면 건너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 건너갑니다. 배 타고 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값없이 주는 것이잖아요.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전기 제품이 있는데 코드가 끊어져 있으면 작동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영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절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는 별로 없지만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가 있죠. 여러분, 노숙자가 뭡니까? 단절된 사람입니다. 가족과 친지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든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씩 연락이 끊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섬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지나가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식사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를 회복시켜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의 중요성,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내가 하나님과 자녀라는 관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 이 예배가 율법과 형식이 된다면 생명력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을 잘 받은 그러한 자녀들은 관계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교육을 잘 받지 못하면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지, 나에게 싫어하는 사람 하나 둘씩 전화 끊어버리고 연락 안 하고 하다 보면 마치 꿩이 타조처럼 이렇게 자기가 숲에 머리 쳐박으면 자기만 살고 편안한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아무도 없어요.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나만 살겠다고 내 이기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도 종종 있잖아요. 살아있는 듯 하지만 혼자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관계가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결국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뜻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부흥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해 주신 은혜의 섭리를 잘 우리가 깨달으면요, 우리 인생도 놀라운 은혜를 또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황금률을 생각해 봤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바로 강령이다. 바로 구약의 본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구원을 살펴보면 정말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를 나를 섬겨라. 너희에게 나이를 잘해라. 그런 말씀 없잖아요.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자연적으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겸손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이와 같은 겸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단절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고 관계를 점점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는 너희는 공중원수의 잠자를 따르고 또 육신의 삶을 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삶은 다 육신적입니다. 보이는 것,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결국 그 삶의 끝은요, 단절인 것입니다. 죽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면 결국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반전의 내용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대생이었는데요. 그때는 군대 가면 복무 기간을 단축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령 어떤 전문 분야에서 시험에 합격하면 장교 자격으로 6개월간 있다든지 군복무 자격을 단축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대생이 자기가 군에 갔는데 보통 그때 3년 하는데 아마 1년 반 정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상관들이 굉장히 특혜를 받은 이 학생들, 너 서울대생이고 네가 배우면 다냐, 모욕감과 왕따를 시켰습니다. 거기까지는 참았어요. 그런데 자기 애인이 있었는데 이화여대 학생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자기가 상관들이 읽고 막 낄낄거리고 장난하고 막 모욕감을 준 거예요. 결국 중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그 사생활 이런 편지를 갖다가 마음대로 읽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중대장이 그 상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냥 훈계만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상관들이 더 괴롭힌 겁니다. 결국에는 못 참고 총기 사고로 그 사람들을 결국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 이슈화 됐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사형당하게 됐어요. 군에서는 상관을 총으로 쏜다? 이것은 사형이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탄원서를 낸 거예요. 받아들여졌을까요? 그 어머니는요, 노점상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노점상 하는데 항상 기뻤어요. 왜? 아들이 서울대생이니까. 정말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는 이렇게 노점상을 하지만 내 아들이 이렇게 서울대생이 되었다. 그 기쁨으로 살았는데 아니 죽게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를 대신 죽여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학생도 자기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요. 독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화에 대해서 이분이 원래 국문학과 학생이었는데 전과를 시켜줬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려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냐. 약학과로 전과를 해서요.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무리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있다면 사람들은 악용하겠죠?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해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대신해서 죽을 수 있나? 일단 자격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한 대로 또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편 좌편에 있는 강도들은 모두가 못 박혀서 다리를 꺾고 그냥 죽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그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양을 데리고 가서 안수하고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 양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최종의 결론이 피예요.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 성소에 가서 뿌릴 때 그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성소에 가서 뿌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는 다 갚아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셨다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십자가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몸 하나 내가 좀 아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내 자녀, 그것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것도 처참하게 여러분 죽임당하는 것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만큼 처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와서 누운 곳을 보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처참했기에 그 주님께서 죽으신 그 무덤에 그 장소까지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에베소서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행위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명한 수학자이고 그리고 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의인, 영웅, 성인이란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요 다 거기서 거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야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술집에서 아무리 좋은 술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먹기 좋게 만든다 할지라도 술은 술인 겁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원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껍데기를 벗겨보면 멀리서 보면 산이 멋있고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낙엽이 썩고 시체가 썩어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모든 죄된 모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영웅이나 성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칼럼니스트가 영국의 당시 유명한 20명의 아주 저명한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메일을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 즉시 대피하라.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안 보였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한 집에 잠깐 식사를 하러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강주에 사시는 다른 교 집사님인데 굉장히 집이 좋더라고요.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집이었어요. 저도 좋은 집에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몇 번을 모셔놓고 고기를 구워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가 좀 도와줄까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고 자기는 즐겁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 초청받았을 때 우리가 가서 할 거는요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고기는 이렇게 굽는 거 아니에요. 고기는요 이렇게 좀 더 익혀야 돼요. 좀 덜 익혀야 맛있어요.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고기를 구워주는 분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요? 라고 했겠어요?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구워주는 대로 먹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왜 명품을 삽니까?
제품이 달라요. 그 전에 그 MCM인가요? 회사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방을 만들어 놓고 가방을 다 뒤집어 깠어요. 그러면서 속에도 바깥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명품이다. 그 MCM인가요? 최성수 사장, 그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명품을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거는요, 다 뭔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유명한 우리가 찬송가 305장, 그 전에 405장이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느턴이 지은 겁니다. 이분은 원래 노예 선장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영국이나 유럽에 판 사람이었습니다. 참 인간은 나쁘죠. 노예 이야기를 보면 이 흑인들을 잡는데 백인들이 잡은 게 아닙니다. 흑인들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포로로 삼아가지고 또 파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악한 존재죠. 파는 사람도 나쁘고 또 그걸 공급해주는 사람도 나쁘고 그걸 또 팔기 위해서 싣고 가는 노예 선장도 얼마나 나쁩니까? 전부 다 쇠사슬에 채워가지고 짐짝처럼 전부 다 막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죽으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보험금 막 타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는데 대서양에서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는 겁니다. 나는 죽었구나. 근데 어머니가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너 성경 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온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면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 성경 읽겠습니다.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의 말씀 앞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 앞에 멈춰서게 되겠습니다. 아, 나는 죄를 수없이 짓는데 내가 죄의 종이구나. 내가 죄의 노예구나. 노예는 저렇게 꼼짝없이 수갑에 묶여가지고 자기 힘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내가 결국 죄의 노예로 죽게 되는구나. 결국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이러면서 그가 그 말씀 앞에 멈춰서게 됐는데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죽음까지도 경험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몸을 입혀주셔서 옛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영원한 자유를 주셨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없이 믿음으로 받으라고 했는데 야, 이거 공짜로 이 놀라운 은혜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너무나 값이 크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경에서 그냥 은혜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구나. 그래서 찬송가 405장, 305장 그 찬양시를 친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워.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그 훈민정음 해례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아무튼 그거 가지고 돈 넣으라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1천억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을 만든 그 원리를 만든 그 책을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가 있겠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은 가격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돈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벌면 여러분 왜 그림을 삽니까? 세상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모두가 만약에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바라볼 때는 좀 미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아니, 저 사람은 연병이다. 저 사람이 가는 것보다 다 사람들이 이상해져. 노예건 있는 사람이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존 뉴턴처럼 찬성이 흘러나오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놀라운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감사의 고백이,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옆에 사람에게도 모든 일이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원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은혜를 세 번째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핸드폰을 동기화시키는 겁니다. 핸드폰을 요즘에 가지고 가면 전에 쓰는 핸드폰, 또 새로운 핸드폰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러면 전에 쓰던 핸드폰 안에 사진, 메시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우리가 다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뭐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핸드폰 우리가 동기화 버튼 딱 누르고 옆에 놓으면요, 시간 지나면 다 여기로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다 장소에 저장이 됩니다. 이것을 동기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로 동기화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아멘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지지한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리고 틀림없다. 내가 참되다고 생각한다. 이 아멘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지지합니다. 나는 그 일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저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라고 아멘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 옆에 놓으면 이 새 핸드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날라와서 똑같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동기화되어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료가 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든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1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면요, 집안 전체가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한 사람이 나오면요, 동기화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먼저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똑같이 변화가 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분들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동기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나누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으로 하나가 됩니다. 교회는 돈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또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여러분 하나가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분쟁이 없으면 부흥한다고 그래요. 사람은 모이면 자꾸만 나누려고 해요. 초대교회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막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요,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 자꾸만 갈라지게 하고 또 나누게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 두 명이 있는 이 에덴 동산에도 누가 와요? 마귀가 와가지고 먼저 하와에게 거짓말로 분리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눠지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정치 이야기하면 금방 갈라져요. 전부 다 지지하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고향을 우리가 주장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여기가 고향이다, 저기가 고향이다. 여기저기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교회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첫 번째, 내가 누구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모두가 소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병자였고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은요,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얘기하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얘기했죠. 전염된다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전부 다 멀리 떨어진 격리되던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 엄마가 그 아들을 갖다가 이제 엄마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찾아가죠. 근데 가서 만지도 못해요. 그냥 음식만 멀리서 주고 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나병 환자들이 서로 모여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막 소리를 쳤습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소리를 쳐도 잘못하면 성대가 완전히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행위였죠. 예수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좀 치료해 주세요. 멀리서 외치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전부 다 손잡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근데 가다가 세상에 나병이 다 치료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성경에 보니까 나병에 걸려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나병에 딱 치료되니까 딱 반으로 나눠집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왔어요. 그러니까 딱 치료받고 나니까 야, 넌 사마리아 사람이야. 저리 가. 왕따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침받은 그 은혜 감사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나머지 9 어디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치료받기 전에는 나병이었을 때는 모두가 하나였는데 고침받고 나니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이 왜 나눠질까요? 나는 의인인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나는 지켰는데 너는 왜 못 지켰어? 잠깐만 지적하고 판단하니까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남이 판단하는 그 헤아림으로 평가대로 너희도 똑같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고 나니까 그전에는 내 자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 욕심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설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걸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였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십자가 붙듭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이 하던 태도가 뭐였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옳으냐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예수님 왕 되면 베드로 네가 우리 영의정하고 너는 국회의원 해라, 너는 장관 해라,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하다못해 어머니까지 등장해가지고 우리 아들 좀 자리 좀 하나 세워주세요.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에게 뭔가 하나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우리가 시험 들고 나눠집니까? 뭔가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여러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서 완전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옛날 사람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사람이 내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동기화되어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새로운 삶,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놀라운 은혜고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죽었을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안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깐만 옛날 얘기를 잠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얘기는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잘 묵상해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성령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님을 많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왜 이렇게 감춰져 있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성령님이 원래 그런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함께하는 거에서 지방의 목사님들을 잘 섬겨주셨는데 저는요, 매우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분이 누굽니다 라고 나타나지 않고 겸손하게 섬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행사나 어떤 교회 갔을 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 가령 우리 교회 이런 누굽니다. 여성교회 회장입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작은 교회들, 몇 명 안 되는 교회들은요, 마음에 정말 소원보다는 나는 언제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장이 있고 또 이렇게 됐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마음 가졌었거든요. 제가 이 교회에서 맨 처음에 컨테이너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시작하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저쪽에 지방에 멀지 않습니다. 여주 쪽에 있는데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가보니까 장의자들이 쫙 놓여 있는데요. 반지하 교회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언제 나한테 이렇게 장의자 이렇게 쫙 있는 교회에서 그리고 목회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그냥 컨테이너에서 의자 몇 개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볼 때 저것도 교회냐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요, 어떤 누구에게는 시험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한 분은요, 주님 말씀 맞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해요? 모르게 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도 내가 이 로마에 이 판테온 신전에 내가 오니까 다 모여라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 빈들에 아무도 없는 말 구역 가운데 조용히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성령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시지 성령의 또 다른 특별한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자문과 자비,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성령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인데 성령님은 온갖 데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성령으로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고 묵상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곳에 국회의원, 대통령 의미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면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겁니다. 우리는 이 죄인된 우리를 깊이 깨닫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